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4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어찌 보면 카이로스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장면입니다. 이 대화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또 진리에 대한 말씀, 또 전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한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묵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배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데이트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하고 뭐를 비유한다고요? 데이트하는 겁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연애 감정 메마른 지도 참 오랜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가 좋은 데이트가 정말 행복한 데이트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첫 번째로 죽도록 보고 싶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도록 보고 싶어야 됩니다. 안달이 날 만큼 보고 싶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만나는데 그 이틀이 3일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저희 집사람 제가 2, 3일 세미나 간다라면 화색이 돕니다. 여러분 어쨌든 보고 싶어 죽겠다. 이게 데이트를 데이트답게 합니다. 행복한 만남이 되는 첫 번째 마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났을 때 애인이 나를 보고 예쁘다 혹은 멋지다 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났는데 너 참 예쁘다, 만났는데 너무 오늘 멋지다고, 너무 우아하다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염려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가고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한다, 설렘이 없는 것이죠. 설렘이 있으면은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렘이 있으면은 뭐라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없는 머리지만 가다듬기도 하고 아니면 좀 바르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좀 이쁘게 하려고 합니다. 설렘이 사라지면 그게 없어져요. 데이트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데이트 권태기에 빠진 경우 내지는 정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납니다. 불꽃이 튀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 더 덧붙여서 무슨 예배요? 입맞춤의 예배입니다. 표현이 좀 설교 제목이 야시시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정으로 입맞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데이트와 비슷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은 설교만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뭐 옷 잘 차려입으면 그게 정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잠시 제가 설명하고 가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헬라 말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왠지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단어가 만났습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 퀴네오라고 하는 의미 한번 살펴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의 전치사 비슷한 게 있어서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 접근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단어라고요?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외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키스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맞춤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죠.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단어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인의 공동체 가운데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악수했을까요? 아니면 볼에 이렇게 입 맞추었을까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먼저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옆 사람과 한번 옛날처럼 입맞춤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입맞춤 하면서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볼에 입맞추기도 했겠죠. 아마 이마에도 입맞추기도 했겠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인사했던 그런 입맞춤의 예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서글픈 입맞춤, 안타까운 입맞춤이 성경에 한 구절 나옵니다. 그건 누구의 입맞춤입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지요. 입맞춤은 본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의 의미인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입맞춤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안타까운 입맞춤입니다. 발의 입맞춤의 장면도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발의 입맞춤은 회개와 용서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을 적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춰 보신 적 있습니까? 손주 발 말고요.
손주나 애기들 발 말고요. 물론 손주들을 보면은 발이 얼마나 이쁩니까? 발에 입 맞춰도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입맞춤이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의 발에 정말 엎드려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발을 맞춰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호로 만든 향압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인의 모습 자체는 예배의 모습과 같다고 해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라 해도 과한 해석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선뜻 누구도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도 하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주의 성전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적으시네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도 보고 싶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보고 싶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보고 귀하다, 복되다, 참 존귀하다, 참으로 복되다,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이든 예수님의 손등이든 예수님의 뺨이든 입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도 사실 예배죠. 만남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의 고백 가운데 예배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은 만남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가까운 사람 만나고 교회 와서 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 입에 입맞춤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 얼마나 만났다고, 얼마나 길게 만났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물 드린 흔적도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에게 나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맞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 표현 속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꺼리낌이 되고 이제까지는 나한테 담이 됐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담이 허물어진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죠. 사라진 것이죠. 자, 그래 되니까 자기가 물 길러 왔던 물동이도 던져놓고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물도로 온 게 아니에요. 물도로 온 게 아닙니다. 물도로 왔다면 돌아갈 때 물동이 다시 물 담아 가야죠. 근데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가게 됩니다. 올 때는 물이 필요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갈 때는 다 채워졌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물이 필요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 때는 갈증, 올 때는 답답함, 올 때는 무거움, 올 때는 짐으로 왔지만 그거 다 내버려 두고요. 이 앞에 물동이 다 던져 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던져 놓았던 것들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담아 가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소리치는데 사실 소리치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수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에 자기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의 부끄러운 삶을 다 알고 있는 저 선지자를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전도를 못했는데 주님 만나니까 그 부끄러운 게 오히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꽁꽁 감추어 놨던 나의 아픔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아픔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억눌렀던 그것 때문에 그게 해결되니까 그게 전도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언덕에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도의 첫 단추는 누가 끼웠을까? 사마리아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단추는 누가 끼웠을까? 누가 끼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끼웠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여인이 처음 지나갔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첫 번째 전도 대장은 누굽니까? 이 수가성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 만났는데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이 여자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전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와 같이 극적인 기쁨의 역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네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가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 여인이 특별히 일일 전도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여인의 영혼이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왜 이렇게 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주님 만나는 현장이 진정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리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입맞춤의 예배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얘기하고 이 여인이 다 털어놓게 됩니다. 다 털어놓고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됩니다. 사실 예배에 나오기까지의 발걸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다가오는 발걸음일 수도 있지만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여인도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그의 일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험난한 일이 많았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너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너가 없어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삶은 항상 갈급합니다. 외로움의 갈증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타인의 삶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교제하면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저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 유가 되는,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내가 느껴지고 나의 수치스러움도 고백되지만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왔다가 그냥 발걸음만 몸만 왔다가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고 싶다고 손 내밀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면 인생의 갈증이 좀 해결이 됩니다. 외로움의 갈증도 해결이 되죠. 제 큰딸이 동부에서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니까 좀 시간이 지났네요. 뉴저지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를 하면은 참석을 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렌트카를 해서 4시간 떨어진 혜민이를 찾아갑니다. 큰딸을 찾아갑니다. 학교 기숙사에 2년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 왔다 그래서 어떻게 사나 한번 둘러볼 겸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뚝뚝하고 저희 딸도 무지하게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해도 자식인데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 3일 회의하는 것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뉴저지 한국 마켓에 가서 뭐를 사가지고 갈까. 그래서 가가지고 삼겹살, 김치, 김, 드링크, 하다못해 기꼬만, 간장,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 아마 고구마를 가방에 넣어줬나 봐요. 그 무거운 고구마를 집에서부터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지도 2년 학교 다녔다고 학교 구석구석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도 그 아이가 있으니까 앞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감사하고 복된 것이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참 좋다는 것이죠. 사실 좀 섭섭한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만나고 가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아빠, 다음에는 아빠 오지 말고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관계없죠. 그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가 있으니까 내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참 좋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니까 내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멀뚱멀뚱, 말씀 듣는데 멀뚱멀뚱,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계도 없이 그냥 구경하고 간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맞춤은커녕 그냥 눈 째려보다가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너로 인정을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진정한 너가 되어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늘 혼자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형편도 다 드러나잖아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부도덕 하다가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그러나 사실 이 여인에게는 최소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달리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육시라 그랬는데 육시는 대낮 12시를 얘기하고요. 그 광야 같은 사막 땅에 12시의 날씨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날씨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비웃고 사람들이 경멸하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옵니다. 물이 필요해서 아니겠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셨던 발걸음을 따라 생명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내가 정말 저 땅을 밟아야 되나, 저것을 향해야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가라, 그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아야죠. 먹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지 마라. 그런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요. 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무도 없는 대낮 때학빛에 물동이 들고 가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삶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힘이 되시는 주님 만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가 입맞춤의 예배 자리지 다른 자리가 어떤 그런 자리입니까?
주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내 안에 품을 때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입맞춤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 예배 자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좀 시원찮고 또 뭐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입맞춤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를 올 한 해 내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소홀하면 영의 샘의 근원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입맞춤으로 주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과 입맞춤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진정 왕이십니다, 그 왕과 내가 입맞춤하고 올 한 해 내 삶 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 송축하리. 우리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두 눈을 꼭 감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올 한 해 내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게 도우시고 주님과의 입맞춤 가운데 우리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죄사함의 연총을 고백하며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